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리 성탄 인사를 한번 같이 옆 사람 앞뒤 돌아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성탄 인사를 같이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참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 기온도 많이 내려가 날씨마저 영하인데 뉴스를 들어보면 온통 우리를 춥고 우울하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가게나 식당이나 다 한결같이 어렵다고 합니다. 환율이 인상이 되고 금리가 인상이 돼서 사업하는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보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도 없고 그래서 언제 북한이 어떤 도발할지 모르는 그런 안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런데 정치권은 불협화음입니다. 자기 당의 당략에 따라서 시국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렵고 위기인데 내 탓이다 라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당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오셨던 그때 상황과 비슷합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불확실하는 그 상황이 그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크고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구원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마귀의 일을 너라고 마귀에게 속박당하여 죄짓고 마귀에 끌려가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모든 좋은 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첫째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땅.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했어요. 낙원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환경인데 근심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이 찾아오는 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찾아주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 행복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가장 기쁜,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은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 시작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탄은 행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성탄은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이 세상을 향한 행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탄이 행복의 시작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류의 모든 비극은 다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죄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이 땅에 찾아왔고, 죄로 인해서 인생은 무겁고 힘든 인생고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과 고독과 애로움이 온 것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킬 뿐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부터 인간을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이 행복의 길을 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런데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세계를 삽시간에 없앨 수 있는 핵무기들이 속속이 발명되고 있어도 죄를 없애는 방법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몸의 때와 의복의 더러움을 씻는 비누와 세제는 쏟아져 나오지만 죄를 씻는 비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해결책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비유하자면 우리 몸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세포를 떼어내는 수술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암세포를 떼어내는 수술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이 행복의 시작이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을.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것.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생을 죄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했습니다. 파괴시키고 빼앗아가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게 만들고 헐뜯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시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작품으로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마귀는 그 사람 마음속에 열등감을 심고 패배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절망감을 심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시키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인생으로 알고 보면 행복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한 고통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탄생은 우리에게 행복의 시작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은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탄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날, 그것이 성탄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행복의 시작의 날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번 성탄은 불행 끝, 절망을 여러분 졸업하고 행복으로 출발하는 행복의 시작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이 아이로 인하여 고통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어지러이 싸우는 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가 누구냐? 한 아이가 낳는데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전쟁이 중단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나라가 바뀌고 복음을 변화드린 민족마다 민족이 바뀌고 온 마을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복음이 바로 전파되는 곳에 내 노예 제도가 사라지고, 여러분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짐승처럼 일시켰습니다. 수천만 명, 그 숫자가 확인된 것만 해도 수천만 명. 끌어오다가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물고기 밥이 되게 하며 얼마나 사람이면서 사람답지 못한 인권을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죽음에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는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무시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인 것을 그들은 그냥 풀 한 포기 꺾는 것처럼 짐승 하나 죽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권을 잡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후에 그런 자기 혼자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인권이 신장되고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자유인이나 또 종이나 구별 없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노예도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의 의식들이 바뀌게 됩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은 각 개인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인생에도 진정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바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약이 몸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생명 되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기 가정 속에 모셨을 때 달라졌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남을 무시하고 착시하고 빼앗고 괴롭히던 사람이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달라졌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의 남편도 빼앗아서 살았던 여인, 어떻게든지 만족하려고 노력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부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가 해치고 성도를 괴롭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성도에서 눈물 흘릴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그 힘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폐품같이 인간 대접받지 못한 한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제 사람이었고 제 종이었고 마귀에게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즐거운 날입니까? 성탄이 즐거운 날인 이유는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날, 변화가 이런 날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새로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 주님이 함께 계시면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더 풍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것, 행복, 건강, 평안, 자유, 영생, 부요를 회복시키는 날이 성탄입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탕자처럼 살아온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형상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돼지 취급받으면서 거지처럼 살아온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세운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고향 땅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때가 호적하는 철에서 사람들이 붐비고 뭐 여간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태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제 문제. 여러분, 아무리 여관이 꽉꽉 차고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어도 내가 따블로 줄게요. 아니면 따블 4배 주인가 가서 기다리고 내가 4배 줄게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 잘방이라도 내줘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니까 하는 말인데. 아니면 어느 마을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지금 마리아 요셉이 자기 고향을 호적하러 찾아간 거 아닙니까? 고향을 찾아갔는데 아는 사돈의 팔촌이 아니면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라도 찾아가가지고 여보게 지금 내 아내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작은 방이라 좀 내주겠나? 그렇다면 평소 왕래하고 인간관계가 좋았더라면 아마 아내를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를 탄생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마구간에 해산하게 하고 아들을 마구간에 태어나게 했다. 물론 한 성경적인 섭리가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 문제가 있는 경제. 가난했다. 경제 문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향 가가지고 아내를 마구간에 태어나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박수식 안수자님 고향 자주 가는데 우리 김명희 권사님 집사님이 임신해가지고 고향 가는데 그날 명절 때라 사람들이 다 막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 그런다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겠어요? 내가 아무래도 특전사 나온 사람인데 아니면 주인을 끌어내고라도 그게 안 치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이 평소에 자주 찾아가고 고향 사람들을 방문하고 친구들이 안부 묻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 아내를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불가불 병들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그냥 아르맥에서 병원에서 해산해도 바람 들어간다고 병든다고 그냥 애기 낳고 여러분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하고 그러는데 추운 겨울에 여자가 마구간에서 찬바람 불어가면서 아기를 낳았다. 이거 불가불 병들 문제. 호박살만 먹어도 안 되고 이건요 불가불 병들 문제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내가 눈 씻고 찾아봤는데 마리아가 해산한 다음에 병들어가지고 호박살만 먹고 산후통으로 고통당했다는 얘기가 성경 속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송두리째 해결됐습니다. 난데없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가는데 그때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막 마리아는 정말 인간성이 답답한 요셉 때문에 지금 속이 터져서 애기하고 몸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지금 정신은 지금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데 난데없이 천군 천사가 나서 찬양을 하고 박사들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 소리에 심령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속상하고 괴로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요셉이 산후통으로 고생했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건강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순간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해결되더라. 이게 성탄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다 낡아서 냉장고도 이제 덜덜거리고 자가용도 없고 집도 없고 월세 살고 옷도 없고 남편에게 불평했어요. 남편이 한마디로 말해 돈 없다고. 그래, 돈 없다고 한마디로 말이라고. 그래요. 100억짜리 수표 속에는 자가용도 들어있고 집도 들어있고 명품 옷도 들어있고 그 속에는 냉장고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학개에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보배, 여러 나라의 만국의 보배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생도 들어있고 행복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평안도 들어있고 우리의 미래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100억짜리 숲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고린도 9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우리 때문에 정말 인간의 옷을 입고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로 부요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있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고통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래요.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꽃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준비 과정. 준비하는 과정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엉켜있고, 어제 2층에 우리 청년들이 프리마켓 준비하는 방에 올라가 보니까 막 온 방이 널려 있어요. 한 방 가득해. 오늘 여러분 오후에 막 선물이 많고 기대가 많고 한 방 가득해. 그런데 이게 잘 이게 청년들이 준비해놓고 구별해놓고 하면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준비 과정이에요. 이 세상은 과정이야.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그 정말 클라이막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다 가진 자예요. 아직 여러분 시대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교육받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인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이 불행하기 때문에 생각이. 성탄의 의미가 뭔가를 모르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뭔가를 모르는 생각이 아직도 불행해서 그런 거예요. 왜 생각이 불행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뭐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자손 번성. 신명기 28장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짖으며 살고 꾸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런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런 것도 복입니다. 이런 복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런 수준의 것만이 아닙니다. 왜 성탄은 성도의 축복의 날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만든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영원한 천국을 복으로 누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심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갈 줄 알아요. 자주 갈 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주 갈 줄 알아야 돼요. 자족이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행 간 사람이 호텔에 가보니까 이불도 시원찮고 수도꼭지도 고장나고, 그렇다고 해서 여행 간 사람이 그것을 수도꼭지 고치고 있지는 않아요. 이불을 빨래 놓고 뭐 사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룻밤 머물다 가면 되는 거니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면서 왜 그냥 이불이 이렇냐고 막 그러면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나그네니까. 원래 불편해. 나그네끼는 불평해요. 광야길은 원래 힘들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초가삼간 살아도 감사하며 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여러분이 사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탄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시작의 날입니다. 축복의 시작의 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미련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정말 축복을 주셨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 시대가 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예양간에 나오는 송아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은 행복이 시작된 날입니다. 성탄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탄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인격자이십니다. 강도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행복하려고
몸부림쯤에 살아왔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너를 인도해도 되겠니? 여러분 마음에 들으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모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세상에 외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